안녕하세요.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아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람 왕 아합 왕의 처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포위를 당한 것이죠.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는데 이유는 베나닷이 와서 야 너 있잖아 내가 이렇게 힘세 나한테 굴복하길 바래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너의 은금도 다 내 거고 네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내 주 왕의 말씀같이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굴복하죠.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한술 더 떠서 야 내일 내 신하들 다 보내서 너의 모든 집에 있는 거 싹 다 내가 수색해서 가져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처음 요구에는 굴복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수색하여 가져가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베나닷이요, 야 그래? 너 내 말을 거절했단 말이지. 내가 가서 싹 다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아합이 거기에다 대고 또 맞서죠. 어떻게 맞서냐면 야 전쟁하러 가는 자가 전쟁하고 온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야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갑옷 벗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 한번 붙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호기롭게 맞서죠. 베나닷이 이에 전쟁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때에 아합 왕에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아합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베나닷이 굉장히 많은 군대 자기와 동맹을 맺은 32명의 왕과 함께 왔다고 하니까 병력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그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왕이 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합이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 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아합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아합이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뭐 돌이켰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이 위기에 몰린 아합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뭐 아합이 예뻐서 뭐 아합이 돌이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겠죠. 아합도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합은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합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다 듣죠. 아합이 열심히 섬긴 우상들은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합조차도 우상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도 다 알고 있는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저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여하튼 지금 아합은 우상에게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았죠. 아합은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 오바댜가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 뭐 엘리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겨두셨죠. 위기가 다가오자 아합은 우상에게 구하거나 뭐 심지어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있는 이런 처지, 베나닷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더 강하게 요구하자 그는 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거에는 응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선지자가 와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냐 아니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거에 너무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 반색을 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누가 싸우러 갑니까?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합니까? 막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232명 그들을 앞세워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객관적으로 또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무수히 많은 얼마나 많은 백성 그 군대가 와 있는지 모른다. 큰 무리라고만 돼 있잖아요. 최소 몇만에서 한 10만까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뭐 몇 가지 근거들을 두어서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형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무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정예 부대나 뭐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뭐 안 되면 밖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렇게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232명을 앞세우고 나머지 7,000명 그것으로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런 싸움을 하기엔 참 턱없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한 그 말대로 따랐고 결국에 이 아합은 승리를 맛보게 되죠. 어떻게 그랬나 한번 봅시다. 정오에 출정을 합니다. 정오에 출정을 하는데 베나닷은요 자기가 동맹을 맺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한낮에 벌써 취했습니다. 전쟁하러 와놓고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취해 있는 거죠. 정탐꾼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야기하니까 야 그래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몰려왔다고 하면 바로 뭐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람들이 나옵니다. 232명이 앞섰으니까요. 베나닷이 말하기를 야 걔네들이 뭐 잘못했다고 화친을 청하러 와도 싹 다 잡아버리고 뭐 싸우러 와도 싹 다 잡아버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이 아람의 군대들과 싸워 이깁니다. 아람이 피해 도망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쫓아가니까 아람 왕 베나닷도 술 취한 상태로 그가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크게 쳐서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베나닷은요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전쟁 앞두고 한낮에 술을 먹고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건 뭐 그만큼 이건 뭐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기는 거지. 우리가 군대가 몇 명인데 이 연합군 32명의 왕들과 함께 왔는데 이스라엘 쟤네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감당해?라고 뭐 안 봐도 이기는 전쟁이니까 전쟁 앞두고 술 취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싹 다 잡아버려라고 명령할 정도로요. 그러나 그의 명령대로 되지 않았죠.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자신과 군대는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건 해볼 만해
라고 한다면 우리 뭐 나중에 이기고 나서 해볼만 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세니까 이긴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싸움 이때가 대부분 그런 싸움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 싸움을 하러 온 상대는 평상시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죠. 베나다시 지금 전쟁하면서 이렇게 술을 취할 정도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기대할 수 없는 승리, 뭐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승리, 그곳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신 것은 아합이 예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아합도 이스라엘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렇게 뜻밖의 승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럴 것으로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뜻밖의 이런 기회들, 승리의 기회들, 어떤 상황의 반전, 이런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를 살펴보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나닷의 명령을 들은 아람의 군대들은 패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아합과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우연히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불가능해 보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위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 되지 말고, 그때라도 찾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만 찾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참 굴욕적이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도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은 차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자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반전과 승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단지 그것이 운이 좋았다라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에만 하나님 찾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어떤 굴욕적인 그런 굴복을 경험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